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명기 3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356면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득한 옛날을 회상하여 보아라. 조상 대대로 내려온 세대를 생각하여 보아라. 너희의 아버지께서 물어보아라. 그가 일러줄 것이다. 어른들에게 물어보아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해줄 것이다. 가장 높으신 분께서 여러 나라의 땅을 나누어 주시고 인류를 갈라놓으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갈라놓으셨다. 그러나 주님의 몫은 그의 백성이니 야곱은 그가 차지하신 유산이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야곱을 찾으셨고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려오는 황야에서 그를 만나 감싸주시고 보호하시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들 위에서 퍼덕거리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그 날개 위에 엎어 나르듯이 주님께서만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 다른 신은 옆에 있지도 않았다. 주님께서 그 백성에게 고원지대를 차지하게 하시며 밭에서 나온 열매를 먹게 하시며 바위에서 흘러내리는 꿀을 먹게 하시며 단단한 바위에서 흘러내리는 기름을 먹게 하셨다. 소젖과 양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의 순양과 염소 고기와 잔 익은 밀과 붉은 빌끝 마시게 하셨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날씨가 꽤 추워졌죠. 이제 추워질수록 이제 성탄절이 더 가까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그 성탄의 기쁨이 한 걸음 더 다가올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도 조금 달라졌죠? 네. 많이 달라졌어요? 네. 그래도 성탄을 맞이하기 위해서 장식도 하고 들어온 입구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마구간을 만들어 놨어요. 저게 한 사람의 손길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모습들이 그 안에 담겨왔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마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길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르막길 혹은 내리막길 이런 말을 하죠. 인생이 힘들 때는 오르막길을 오르고 있다. 인생을 좀 편안하고 좋은 일이 될 때는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인생은 언제나 좋은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려운 길도 있고 힘든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잘 또 생각해 보면 우리가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평안하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우리의 목적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평안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있고 또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평탄한 길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해외여행이나 이런 데 갈 때 늘 안내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내자가 안내하는 대로 어디에 목적지를 안내할 때 때로는 여행자들은 귀찮아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가야 되지? 오래 타야 되지? 하지만은 그 길을 가고 나면 목적지에 이르게 되면 거기에 광경과 또한 풍경을 보면서 놀라기도 하는 것을 보기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어렵고 힘든 길이 있지만 그러나 목적지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는 감격의 음성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던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사역을 같이 했던 사람들 가운데 킴 윅스라는 분이 있어요. 킴 윅스. 이분은 한국인인데 시각 장애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6.25 전쟁 때 실명을 하였고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이제 미군의 도움으로 인해서 미국 인디아나 주립대학을 졸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오스트리아까지 가서 성악 수업을 받게 되었고 나중에 성악가가 되었어요. 그 후에 빌레기안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와 함께 집회를 함께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녀는 늘 찬양과 간증을 맡는 그런 순서를 맡게 되었어요. 그녀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 간증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시각장애인 나를 인도할 때에 100m 전방에 뭐가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말하고 층기가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나는 나를 인도하는 분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기만 하면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땠는지를 간증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먼 미래 10년, 20년 뒤에 있을 것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셨고 나의 길을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하면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순간순간을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갈 때에 나는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에 진정한 안내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는 자신의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인도하여낸 모세는 120살이 되어서 자신의 운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더구나 자신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알고 나서 사랑하는 동족들에게 마지막 유언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32장은 그래서 모세의 노래, 증거의 노래, 마지막 노래 이런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두 가지를 생각하라. 오늘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두 가지를 생각하라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 9절까지는 나를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 생각하라는 것이고 10절서부터 14절까지는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냐 사랑과 은혜로 인도해 주셨다 그것을 기억하라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7절 말씀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본문에 보면 생각하라, 회상하라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은 좀 원어적으로 따지면은 어떤 것의 가치를 바로 깨닫다라는 의미가 담고 있어요. 생각하라는 건 단순히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치가 있음을 깨달으라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2019년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깨달아라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가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온 과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남겨진 발자국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분명히 소개하고 있어요. 그 소개할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야곱을 찾으셨고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려오는 황야에서 그를 만나 감싸주고 보호하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어떻게 지켜주셨냐면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가 있어요. 오늘 약속하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 장소에서 서로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한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백에 오다가 한바트라면 오지 못할 뻔했어. 타고 오던 말이 갑자기 뭔가 놀래서 뛰는 바람에 내가 말에서 떨어졌다네. 아무데도 다친 데가 없어서 다행이고 일어나서 주위를 살펴보니까 깜짝 놀랐어. 내가 말에서 떨어진 곳에서 몇 발자국만 더 갔더라면 낭떠러지에 떨어질 뻔했던 것이야. 나는 즉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를 기적으로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었던 다른 친구도 말했습니다. 여백에 자네 말을 들으니 나는 자네보다 훨씬 놀랍고 기적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겪은 것 같네. 내가 탄 말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날 떨어뜨려 본 적이 없다네. 아무 사고 없이 나를 이곳까지 데려다 주었다네. 그 덕분에 나는 위험스러운 상황에 조금 더 빠져들지 않았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안전하게 인도하신 일을 생각하면 어찌 감사를 드리지 않겠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살펴보면 어려운 때 있어요. 힘든 문제가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습니다. 너무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또 한 해를 돌이켜보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냥 평탄하게 지내온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그 평탄한 길도 누가 인도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것이에요. 문제를 만나든 만나지 않든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이곳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표현을 세 가지로 하고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감싸주었다라고 했어요. 감싸주면서 인도하신 거예요. 이것은 호의하시며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호의하시며. 그 말의 원어는 그의 주위를 두루다, 그를 포위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를 안전하게 다 감싸주셨다는 것이에요. 빈틈없이 에워싼 상태를 묘사합니다. 시편 32편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에게는 고통이 많으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이 넘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에워싼다라는 걸 바로 내 안에 가득 차서 넘치도록 나를 붙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본문에서 뭐라고 하면 보호하고라는 단어도 씁니다. 보호하고. 이것은 원어적으로 그를 세심하게 생각하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마음에 품으시고 그들의 작은 움직임 하나까지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를 묘사한 것이에요. 세심하게 생각하면서 보호한다는 것이죠. 갓난아이를 지키는 엄마의 마음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옆에서 엄마는 어떻습니까? 그가 다치지 않을까? 그가 또 위험한 물건을 만지지 않을까? 어떻게 잘못되지 않을까? 늘 지켜보면서 세심하게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곁에서 늘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 뭡니까? 자기 눈동자 같이라고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눈동자는 신체의 부위 가운데 가장 예민하고 연약하면서도 중요한 곳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을 가장 애정어리고 가장 사랑스럽게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당신의 눈동자같이 지키겠다라는 이러한 표현은 가장 귀한 최고의 사랑으로, 즉 마음을 한시도 놓지 않은 세심한 돌보심으로 그들을 지키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눈동자와 같이라는 표현들은 성경의 곳곳에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7편 8절 말씀에, 또한 잠언 7절 2절 말씀에서도 늘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셨어요. 2019년도
우리 팔당교회 여러분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힘든 일도 있었어요. 고민되는 일도 걱정되는 일도 있었지만 지금 이 자리에까지 우리가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이 함께한 줄 믿습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성인을 기준으로 심장은 하루 동안 자그마치 10만 3,689번이 뛴다고 그래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뛴다고 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일할 때도, 운동할 때도, 무의식 중에 또한 잠잘 때도 10만 3,689번을 뛰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하루 동안 2만 3,040번 숨을 쉰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수고를 해서 심장이 뛰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노력을 했다 해서 내 폐에 호흡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심장 뛰어야지 하고서 막 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하도록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의사들은 이것들을 자율신경에 의해서 된 것이다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심장을 움직여 주시고 내 폐를 움직여 주셔서 내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은 우리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된다는 것이에요. 지난 한 해 동안 연초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가정과 사업을 인도해 주신 우리 교회를 이 시간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연단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면 때로는 보호하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는 것도 있지만 연단하시기도 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알듯이 독수리는 보금자리를 높은 절벽에다가 또한 벼랑에다가 만들지 않습니까?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는 곳에 튼튼한 둥지를 만듭니다. 자기 털이나 부드러운 물질로 푹신하게 보금자리를 마련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새끼를 낳고 기릅니다. 독수리는 새끼는 튼튼한 집에서 어미 독수리가 물어다 주는 음식을 받아 먹으며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돌보던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퍼덕이며 보금자리에 있는 새끼를 못살게 굴기 시작합니다.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끌어내기 위해서 푹신푹신했던 깃털을 다 밖으로 다 빼내버립니다. 그러면 새끼 독수리가 견디다 못해 기어 나오게 됩니다. 기어 나오면 어떻습니까? 절벽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지는 모습을 한참 지켜보다가 땅에 닿을 듯하면 독수리 어미가 그것을 다시 채다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몇 번씩 반복하게 됩니다. 새끼 독수리는 처음에는 두려웠겠죠. 왜냐하면 엄마가 나를 죽이려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반복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새끼 독수리의 날개는 힘을 얻게 되고 다시 한번 날아오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튼튼한 날개를 얻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비유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강하게 양육하기 위해서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광야의 길, 힘들고 어려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워서 주님만을 따르는 백성으로, 주님 안에서 축복을 받는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때로는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있어서는 안 될 일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어요.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문제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놓고 보면, 곰곰이 생각하고 뒤를 돌아다 보면 그 모든 것이 나의 인격을, 나의 신앙을, 나의 삶을
더 온전하게 만들어갔던 과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보호해 주시고 안위해 주시기도 하지만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강건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강건하고 굳건하게 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 안에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본문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신은 옆에 있지도 않았다.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셨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다른 것들은 나를 생각해 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중요한 임무를 띈 영국의 기선 한 척이 대서양을 건너 미국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항로가 매우 위험한 길이었기 때문에 선장에게 비밀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기에 나타나 있는 항로를 따라 똑바로 갈 것. 무슨 일이 있어도 좌우로 벗어나서는 안 됨. 도움이 필요할 때는 비밀보호로 즉시 무전을 칠 것. 이렇게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기사는 며칠간의 항해하면서 미국으로 가던 중 적의 군함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어요. 선장은 즉시 비밀보호로 무전을 쳤습니다. 적의 군함이 보임, 어떻게 할 것인지 지시 바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어디선가 알 수 없는 곳에서 회답이 왔습니다. 똑바로 갈 것, 우리가 옆에서 다 알고 지키고 있음. 사방을 둘러보아도 영국 전함은 한 척도 없었지만 기선은 지시에 따라 계속 똑바로 갔다고 합니다. 드디어 목적지인 미국 항구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기선을 따라서 영국의 잠수함 한 척이 바다 밑에서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잠수함은 기선이 도착할 때까지 보이지 않는 바다 밑에서 계속 기선을 지켜주고 필요시에 도와주려고 따라왔다라는 것이에요.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께서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시지만 성령으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의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연말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온전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도 계획 가운데 인도해 주셨어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2019년도가 이제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12월 달 또한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1년 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정마다 어렵고 힘든 염려와 걱정된 일,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고 있었음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생길에 주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언제나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믿음을 굳건히 해서 연단하며 훈련되어서 더 강건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